오늘은 4월 7일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뜬의 총독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칙령을 찾기 위해 왕궁의 창고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문서 보관서를 찾았더니 메데바사 시대의 원년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정말로 성전 건축을 허락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를 봤더니 그 당시 고레스 입장에서는 각 나라의 자기가 점령한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정치들을 전부 다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고 그 장소에 특별하게 그 성전의 규모까지도 정해줬어요. 높이, 넓이, 그리고 재료, 성전의 재료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에 바사의 건축법으로 건축을 하라고 아주 튼실하게 건축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 썼던 그 성전 그릇들을 전부 다 다시 돌려줘라 라는 얘기까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리오 왕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꺼진 불씨 같았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성전 건축이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땐 끝난 줄 알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땐 불이 다 꺼진 줄 알았어요. 희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꺼진 불씨 같습니까? 인생의 문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건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다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다뜨네 총독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은 그거예요. 그들이 성전 건축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게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뜨네 총독을 위시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건축하는 근처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될 텐데 다뜨네 총독, 네가 세금을 걷어들인 거 있지 않느냐? 그 세금 중에 일부를 계속 공급해 주므로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말게 하라.
풍성하게 그 기금을, 그 비용을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돈으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움직여서 다리오 왕의 국고에서부터 그 성전 건축의 비용을 내게 하신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유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대적들이 있어도 식지 않은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풍성한 공급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 조서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할 때 필요한 게 번제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번제물과 그 밀전병들을 전부 다 공급해 줘라. 날마다 공급해 줘라. 날마다 예배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다리오 왕 자신과 그들의 왕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그 성전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게 하라. 내가 다 공급하리라. 재물들을 다 공급하리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써놓고 예배는 하나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도 예배하고 평일도 예배하고 어떻게? 나 스스로 하나님께 운전하다가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그 조서 내용 가운데 절대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다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하라. 다리오 왕은 온 정신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집중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은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안개가 짙은 길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었던 거죠.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안개를 확 걷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안개를 걷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뿐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걷어내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